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임해서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꼭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양과 같이 그렇게 빛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있고, 또 우리 혹성이라고 그러죠. 지구와도 같이 이렇게 빛을 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 이끌어가는 사람과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 뭔가 확연히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또 뭐냐면 나도 한번 뭔가 대장이 돼 보겠다. 나도 한번 뭔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하는 입장이 돼 보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뭔가 항상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뭐냐면 에이, 내가 뭐 월급도 조금 받는데 뭐 열심히 해서 뭐래. 그런 종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빛나는 태양과도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 또 그저 이끌림을 당하고 항상 매일매일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 우리 태양계에도 말이죠, 목성 같은 별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태양이 되다가 만 별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되려고 했는데 이끌려가지고 이제 궤도를 따라 흐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어쨌거나 간에 태양이 없으면 모든 혹성계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 모든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과 모든 만상은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라니까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는 사람과 이끌려 가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냐면 하나와도 같은 그런 세계가 또 있다니까요. 하나에서 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뭐죠? 둘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냐면 둘은 그 둘 가운데 하나의 어떤 성품을 이어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내가 뭐 대충 살고 말지, 적당히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 우주의 근본도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떤 경우라도 이끌려가는 사람은 태양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되다만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상은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태양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양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대는 태양 같은 무슨 존재입니다. 빛을 뿜어내잖아요.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뭐죠? 자기가
같이 일하는 부서의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말이죠. 뭐 베푸는 마음을 가져, 베푸는 마음. 태양과도 같은 그런 성품을 펼치지 않으면 아래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태양과도 같은 마음서부터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각양각색의 뭔가 아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니까. 일념삼천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서부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주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까도 두려움이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는 건 자기 부족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건 뭔가 아니 자기 부족함, 이른바 두려움은 어둠의 마음이거든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두려움은 어두운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된다. 어둠의 마음이니까 자꾸만 빛을 향해서, 그리고 우린 본래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했죠. 하나는 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은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체고 영원이고 하나는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주는 광명에 쌓여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 감싸있는데 그 어둠은 뭐냐면 다른 어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빛을 가리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가리우고 있는 게 바로 뭐라? 오음신이라고 그랬죠. 오음신, 이른바 색수항행신,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즉 이기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전에 참회하잖아요. 참회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 모르겠다. 참회합니다. 잘못을 비는 거, 잘못을 뭔가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틀린 말씀 아닌데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빛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뭐죠? 부처님 계심을 인정하는 게 참회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기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잘못되었고 이기성을 참회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참회하는 거고 빛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참회라고 일컫는다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태양은 말이죠. 밤과 싸웁니까? 태양은 떠오를 뿐이라니까. 태양은 밤과 싸우지 않아요. 떠오르는 그런 태양은 말씀이죠. 바람이 구름과 이런 걸 다 흩날리고 안개 같은 걸 다 날리고 그런 다음에야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슨 태양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태양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민족의 어떤 그런 태양이랄까. 만인의 어떤 태양과도 같은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고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실제로.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캄캄한 어둠이 어디로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칩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제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약사회reb을, 약찬계,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고 무슨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을 잡고 내가 태양과 같은 존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인정한. 기도는 바로 뭐라 했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인정하는 작업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을 불러내는 작업이라니까. 그러니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태양, 찬연한 태양을 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따사로운 열을 뿜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참선하라,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라 이러면 에이 뭐 판에 박힌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해보신 분들 자꾸만 해보면 점점 뭔가 안이 밝아지고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태양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떠오른 태양이 어둠과 싸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불러 모시면 사람이 용맹해져요. 그게 용맹정진이란 말을 쓰잖아요. 용맹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수행할수록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두렵다. 두려울 수밖에요. 일을 뭔가 만들어서 일을 이제 어떠한 그런 그 일이 우리 회사에 뭔가 아니 이익이 될 것인가, 또 국가와 민족에 이익이 될 것인가. 기도할수록, 수행할수록, 정진할수록 태양이 돼요.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 진짜 무슨 노래가랑 노래가랑 똑같이 무조건이야. 부처님 말씀에도 신심을 가지고 전심하면, 신심, 부처님을 투철히 신뢰하고 전심전력이란 말 할 때 전자예요. 집중한단 말입니다. 신심을 가지고 전심을 하면 너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 다른 종의 찬양이란 말만 쓰죠. 찬미, 찬송. 다른 말이 아니라 찬탄, 불교 찬탄. 기도는 찬탄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가 태양과도 같은 빛나는 세계임을 찬탄하는 거라니까요. 스님 너무 공허하게 들립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일체유심조란 말이 화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는 무상심심 미묘한 세계라서 그가 하는 일이 황당해요. 그가 하는 일이 도저히 저게 될까? 그건 중생심이에요. 이 우주의 희대의 발견 발명들이 전부 다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혀 예측 불가의 인간들. 에디슨이 말이죠. 전등을 만드는데 수천 번을 실패를 했어요. 수천 번을. 알려진 것만 큰 실패만 1600번을 했다니까. 근데 자기 실패한 게 아니라네. 실수한 거, 실험한 거라고. 근데 참 재미난 게 여러분 말씀이죠. 필라멘트. 지금은 이제 뭐 다이오드니 뭐 여러 가지 뭐 LED니 뭐 많이 나옵니다만 옛날에 초창기엔 백열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백열등에 뭐가 있어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필라멘트. 뭐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텅스텐으로 만들고. 근데 참 묘한 게 자기가 필라멘트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른바 말하면 참 그게 필라멘트에 참 묘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포에 보면 세포 핵, 원자에도 핵이 있지만 세포 핵에 들어가 보면 그 핵 속에 DNA라는 게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DNA의 모양이
텅스텐의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백열등의 필라멘트 같은 모양입니다. 나선상으로. 이 광활한 우주의 말씀이죠. 광활한 우주에는 에너지, 우주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법 당연히 수행을 쭉 하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는 게 우주의 복사판인 건 다 아시잖아요. 당장 은하계 우주라고 하는 것도 지금 태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가 사왕천은 4천왕 있고 48에 32, 32천에 도리천 하면 도리천은 33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리천.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8에 32, 4천왕. 하나의 천왕들마다 8부 신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33천, 도리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올라가요. 욕계 하늘나라, 색계 하늘나라, 무색계 하늘나라. 그게 총 32층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정수리. 우리 몸에도 3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어디 들어있어요? 척추가 33마디예요. 33마디예요. 33마디에 참 무상심심미묘합니다. 예전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도에 태어나셨잖아요. 네팔에 설산 부근에. 근데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몸 가운데 거룩한 힘이 드나드는 당장 이 몸뚱아리는 육신이잖아요. 근데 척추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도 신문에 나오대요. 텔레비에 나오고. 아무리 춥지만 하루에 일정한 시간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 햇빛을 봐야 된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햇빛을 받을 때만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정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같은 게 대표지. 비타민 D는 이게 굉장히 면역력에 아주 핵심되는 물질 가운데 하나죠. 태양빛을 받아야만 합성이 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빛을 먹어 뭐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찰력 깊은 눈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척추에 쫙 33마디 따라 올라가면서 이른바 저 물라달라 이른바 회음부서부터 해서 단전서부터 해가 쭉 올라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꼭대기 정수리까지 해가지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기가 흘러드는 통로 같은 걸 요가에서는 차크라라고 불러요. 차크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라 차크라. 차크라가 우리 몸에 7개가 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몸이 육신이 있잖아요. 몸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열이 나오는 거 아시죠? 눈에서도 안광이 나오잖아요. 바깥에 5개가 있어서 12개가 있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면 연파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필라멘트, 텅스텐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막 털면서 열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광자가 되면서 이제 백열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마음 일체유심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이 이른바 DNA에 있는 나선상의 세계에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라?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뭐라? 젖이 된다. 생각이 그대로 몸과 안이 반응하는 자리가 그 DNA예요. RNA예요. 생각이 물질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생각이 빛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면서 몸과 안이 허공 가운데 있는 당장 육신과 이 바깥 세상 우린 빛이라고 그러고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생각 따라서 빛이 생각을 통해서 DNA 연결되고 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수행을 자꾸만 하면 될까요?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 참선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몸의 회로가 전부가 다 열리면서 내가 점점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기도하면 점점 빛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빛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몸과 마음을 다 지금 용맹정리는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두려울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해봤어, 이게 해봤어. 그 DNA라는 게 필라멘트화되어 있는 이른바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스크루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라는 게 그 나사못 같은 것도 드라이버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돌 같은 거 깨더라도 뭐 이렇게 도르륵 돌고 스크루 모양으로 나와요. 배도 말이죠. 그 스크루 터빈 돌리잖아요. 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다. 지구도 뭐죠? 자전하면서 공존하잖아요. 모든 만상들은. 이 우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빛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질량의 세계니까 음양이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 된다. 한 마음으로 모이니까 네, 빛이. 그러니까 전기도 들어와서 백열등으로 빛과 열. 우리 몸도 나선상의 DNA 코드가 나선상의 모양이 필라멘트화 돼가지고 여러분 DNA가 춤을 춥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할 때는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즐거운 마음, 태양 같은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둠의 자식, 그러니까 독소가 나오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나쁜 생각이니까 독을 만들어버려요. 좋은 생각 가지면 우유를 만드는데 우주의 원리가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 있죠. 고통스럽다. 여러분죠? 일을 막 열심히 할 때는 매진하게 되면 고통이 느껴지던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불사를 때 고통이 느껴지던가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할 때는요 고통이고 뭐가 없어요. 거의가 다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초조를 말합니다. 그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행하지 않는 사람,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농촌에 가보면요, 추수철이 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벌레들이 막 날아듭니다. 그런 그 벌레들이 막 벼를 막 상하게 하고 오니까, 농작물 상하게 하니까 밤에 뭐예요? 길다란 장대 막대기에다가 호야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 기름통을 갖다 놓습니다. 석유통을. 아침에 가보면요 벌레가 까맣게 들어있어요. 빛을 향해서 전부 다 향일성이거든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내서 매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저 사람은 신뢰. 그렇지. 그 모양이 보기 좋은 거예요. 태양은 모든 만상을 다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주인 같은 인간이 있고 종 같은 인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사랑이거든요. 빛은 몸과 마음을 정말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힘이 네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빛을 향해서 모든 만상들은 달겨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될까 말까 안 될까 될까 이런 생각은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도저히 그 인간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혀 몽고하니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또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인류 문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난 2050년도에 화성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지구에 최초로 상륙해온 인간들은 광엄천에서 지구를 처음 왔대요. 우리의 선조는 광엄천에서 왔어요. 색계이선천이에요. 거기 살던 인간들은 뭐냐면 광엄천, 빛으로 통신했다고 나와요. 경전에. 빛이 음인 세상. 여기 와 살면서 하늘나라에 살던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잠깐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일깨워져요. 나의 본질을 다시 알게 됩니다. 내 땅바닥에 재물이다, 색이다, 명예다 뭐 해가지고 여기에 자꾸만 익숙해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놀다 보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물질에 탐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럴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왜냐? 부처님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죄송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참회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구나.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 여러분 다 이해를 못 하세요.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스님 저는 20몇 기인데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눈 뜨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래 맞다. 듣고 또 듣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진해 있으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심전력으로 신심전심 하나가 되면요. 하나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몰두하는 삶을 사셔야 돼.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내가 분리됐다. 부처님과 분리되어 있다. 내가 상대방과 분리되어 있고 일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 몰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본래가 영혼이거든요. 본래가 부처님이거든요. 본래가 매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몸과 마음을 던져봐요. 절대로 두려움이 신심전심하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몰두하라 이런 뜻이에요. 몰두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빛이라는 건 하나예요. 지난번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건 이 지상에 사바에 없다. 빛의 속도에 들어가면 빛이 돼버리는데 하나가 돼버리는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상대성의 세계니까 두려운 거예요.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냥 해는 거야. 그냥 해. 무조건 해. 무조건이야. 그럼 두려움 없어집니다. 무조건 해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신심전심하면, 그러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사라져요. 중요한 건 하나는 뭐라? 둘 될 가능성을 거의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둘은 뭔가 아니? 둘은 하나의 품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전체예요. 그 갈라져 있는 내가 매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아니?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렵다, 괴롭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정도,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그렇겠는데 깨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촉수가 1촉, 2촉, 30촉, 50촉, 100촉 달라져요. 빛나는 정도가. 그러니까 광합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일정한 시간 빛을 쏘이라는 게 우리 몸도 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처님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처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탓하지 마세요. 자기를 탓해야지. 부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 자들에게 어둠만이 가득하죠.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될지 말지 이걸 안 하는 인간들,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종 같은 인간들이에요. 태양 있고 혹성, 태양 있고 혹성이 도는데 혹성 같은 인간들이에요. 목성은 태양이 되다만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매진을 하게 되면 남는 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참나만 남아버려요. 거짓나, 허상의 나. 그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일을 도모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피터 드라카 얘기가 맞아요. 일을 하는데 리더는 신념에 차 있어요. 근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나만 신념에 차 있어서 안 돼요. 교육 능력이. 그리고 조직을 해야 되고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큰일을 하려면 말씀이죠. 같이 전부 다 신념에 차야 되거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 기획 능력, 교육 능력, 조직 능력. 그러니까 매진을 해서 몸과 마음을 내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정말 난치병, 불치병이 낫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냐? 하나가 돼버리면 분리됐다는 심상이 사라져버리니까 병은 어디서 온다? 분리됐다는 심상에서 오는 거니까. 부정심상, 분리심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둠을 걷어내는 비법 하는 거예요.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져요. 하나가 되면 부처님 되는데요.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과 가오지매력이 발동을 거는데 빛이 돼버려요.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내라. 자, 원리를 보세요. 빛을 들고 들어가면 뭐라? 어둠은 온데 간데 없이 뭐라?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빛이 돼버리면, 몸과 마음을 좀 매진해버리면 어둠을 사라져라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자, 불성실한 자입니다. 괴롭다고 입에다 올리는 자, 이 자는 인생을 열심히 산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우주는 하나 빛의 세력입니다. 매진을 하게 되면 저절로 가피가 흘러들어요. 저절로, 절로. 여러분 보세요. 자, 경기 부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 부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부양이란 말이 뜨게 한다는 거죠. 그 부양, 양력이라는 게 뭐예요? 비행기가 날 때, 뭐 베르누이 정리, 유체역학에 보면요. 베르누이 정리가 나오고 유체역학이 나오면서 공기의 역학을 알게 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발명된 겁니다. 비행기가. 이른바 유체역학을 알기 전에도, 이 공기 부양의 법칙을 알기 전에도 그 법칙은 허공에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므로 인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뭔가하니 법을 아는 자들은 요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일 하더라도요, 허공에 비행기가 날아간다, 뭐가 날아간다 하더라도요, 허공에 장애가 이 법이 있어요. 이 허공에도 법이 있다니까. 공기역학, 유체역학적인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을 모르는 채로 해버리면 되죠?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연마해야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기 전에도 그 법칙은 태고 쪽으로부터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니까 중력 가속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건축공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기역학.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무시했다. 다종다양한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무슨 장애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전부가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두려움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법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모르게 되면 죄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항상 사람들이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거나 뭐 이런 혹시 뭐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회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두려움을 녹여내는 그러한 근본적인 자세가 거기에 매진하는, 그러면서도 뭔가 슬기롭게 법에 대한 어떤 통찰력 같은 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매진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고요. 어둠을 일단 걷어내면요, 무한입니다. 무량이고요. 무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70억 인구 가운데 과감하게 나서서 난 2050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2050년 아직도 지금 뭐 30년, 35년 남았잖아요. 자기가 그 사이에 죽을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화성에 기지를 만든다. 등불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모이는 거지. 아무리 어려운 경기가 불황이라 하더라도 등불을 들고
서서 사람을 끌고 간다뇨. 그 이데아가 뭔가 그가 해나온 날도 있겠지만 그 이데아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빛이 된다고 한다면 돈이고 뭐고 다 모여드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대로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게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스스로의 좌표를 생각하시고 부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몰아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 명심하시고 열심히 올 한 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